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나 계시죠? 잠들어 계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육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가 깨어 있어라 라는 그 말씀은 영혼이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근신하고 있어라, 주님을 놓치지 말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때를 아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육으로, 예배 시간에는 육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마시고 깨어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는 또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나를 구하느냐, 나를 더 알기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 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로 깨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재밌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요, 또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우리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더 그래요. 주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서 마음을 뺏겨서 막 그것을 막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각 사람이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각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임제교회 사명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신부를 단장시키는 교회고요,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그냥 당지 담임 목사님의 사명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교회의 사명은 그 성도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도 교회의 사명과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서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더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다니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 또 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죠. 근데 주님이 다니엘의 때가 지금 우리 이 다니엘이 그때 깨어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때와 같다라고 하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바벨론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 다니엘과 같이 나를 구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벨론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이 세상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벨론은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던 다니엘처럼 자기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정결함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너희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너희를 구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기도,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 생활 같지만 그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져다 놓고 주님을 더욱 찾고 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깊은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때에 대한 계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니엘의 세대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의 세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냥 어떤 시대의 단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그러한 세대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알고 깨어서 이 때를 준비하는, 하늘의 계시를 받는 그러한 다니엘의 영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옛 시대 과거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구별하여서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고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그래서 정말 내가 더 어느 때보다도 더 나를 주님 알고자, 주님을 얻고자,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되고 그렇게 덧입힘을 받는 자, 그러한 자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다니엘의 세대가 되라, 너희가 구별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섞이는 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은요, 섞이지 않았어요. 그 궁에서 주는 좋은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에 매일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옳다라고 하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에 타협하고 내가 거기에 나를 내어주고 그것도 좀 이렇게 섞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조금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나를 구별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세상 다 끊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내 안으로 막 받아들여서 막 그걸 좋아하고 그걸 막 즐기고 그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니엘은 섞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러한 자가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다니엘의 영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때를 아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계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때에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서 졸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졸다가 그 주님 오셔서, 신랑 오셔서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깨워서 때를 준비하고 그 기름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너무 이렇게 막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이 땅에 사는 것에 막 장기적인 계획으로 막 그것을 이루려고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앞으로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그게 어떻게 딱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넓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것이 무언지 딱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크고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때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 시대적인 인물, 우리가 단지 그렇게 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엘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이때의 다니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자,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자,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자,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그 계시를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계시만 받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13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강하게 뭔가 성령 역사하실 때 사람들 가운데 기도 사역을 한다던가 이럴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주님의 터치하심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리고 그 빛이 임하는 가운데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어두움이 떠나고, 그러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어떤 순간적인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막 슬픈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슬픈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막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냐면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 빛은요,
모든 어두움을 다 소멸시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서 소멸이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드러나는 현상이 울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둠에 속하는 아픔들, 숨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수련회 기간 중에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기도를 받는 가운데 일어나는 빛이 비추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어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이런 마음이 왜 드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막 진동이 일어나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거나 혹은 어렴풋이 아는,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왜 그러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떠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하는데 막 조용해, 너무 조용해, 엄숙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어떤 이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막 울부짖는 소리, 막 또 웃는 소리, 또 우는 소리, 막 기쁨의 소리, 막 그런 것들, 막 사람들이 뭔가가 막 변화가 일어나서 내면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서 꿈틀거리는 이런 현상들,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일어나는 것의 이유는요, 지금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변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지? 여기 이상하다. 여기 이상한 곳인가 봐. 이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가운데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숨어있던 어두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겉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아주 멀쩡해 보이고, 저 사람 참 신실하고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막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냐, 그 사람의 어떤 상처가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자신만의 상처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어두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이 상처와 아픔들은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리를 다친다거나 하면 이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저 사람 지금 팔이 아프구나, 다리가 아프구나. 혹은 이 질병이 생기면 어때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 병명이 나오죠.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에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그것이 딱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잘 겉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숨어있는 어떤 상처들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정의 상처들, 그것들이 언제 드러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빛이 임할 때, 그때 드러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처들을 받게 돼요. 특별히 감정의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내면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아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가, 아니면 막 아들을 기다리는데 얘가 딸이야. 그래서 막 뱃속에 있는데 밖에서 막 자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말. 여러분 애기 이 뱃속에서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요 다 알아요. 다 들어요. 그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또 얼마나 어린 시절에 그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어떤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지 못하면 그 부모님이 가진 상처로 인해서 그 자녀는 또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 두려움을 또 이 거절감을 받게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뭔가 그 어린 시절부터 내몰림을 당하는,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또 폭력을 당할 수도 있죠. 언어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는 이런 가정도 있죠. 더 심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각자가 겪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그냥 과거의 시간으로 지나가서 그냥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내면 안에 그 경험되어진 것들에 받은 충격과 감정의 상처들, 이것들이 다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억울함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막 증오심이 생기고 또 막 어떤 슬픈 감정, 거절감, 뭐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쌓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다 잊어버린 일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 받았던 상처들이 계속 영향을 줍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분노. 여러분 이런 감정의 어떤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예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현상들,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100% 상처로 인한 것인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뭔가를 막 두려워한다, 뭔가를 너무 과하게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일이 있을 때 극심한 분노로 표현을 해요. 화가 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만 너무 과하게 화를 낸다, 막 분노를 터뜨린다,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혹은 이렇게 감정이 너무 굳어버려서 감정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과묵하거나 너무 냉정한 모습, 무감각한, 감정에 너무 무감각한 모습, 이것도 뭔가 내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꾸 내가 억압해. 내가 사람을 좀 억압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거나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해. 그런 것들도 상처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바라고요, 또 자기 비위를 맞춰줄 때 행복을 느껴요. 자기한테 다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 비위를 맞추고 자기한테 맞춰줄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그때 안정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열등감이 심한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부끄러움을 타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자기를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단지 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의 상처로 인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욕심을 부리면서까지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 또 열등감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또 지나치게 너무 비관적인, 그리고 너무 비관적이어서 항상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 그래서 우울함과 강박관념 속에 살 때가 많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거나,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어떤 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렇게 밝고 따뜻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어떤 감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냥 내 상처, 내 아픔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먹고 삽니까? 뱀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너 뭐 먹으라 그랬죠? 너는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고 살 거다. 근데 그 흙이 뭐예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사실 이게 영어로 풀면 이 사람의 영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사람을, 그 영혼을 먹어요. 잡아먹고, 그리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상처, 그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메뉴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내면 안에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먹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 자기가 이렇게 취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내 아픔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내 안에 이것이 있을 때 마귀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먹고 살려고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을 할 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런 어떤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상처들이 드러나서 그 빛 가운데 비춰지면서 그것들이 치유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 아픔 속에 항상 악한 영에게 뭔가를 빼앗기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빛을 비추셔서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걷어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어떤 기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선 내가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지금 나타나는, 자기 삶 안에 나타나지는 모습이 내가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이래, 우리 엄마가 이랬어, 이게 내가 타고난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대부분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렇게 왜곡되어진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내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는 어떤 어둠에 속한 그런 태도들, 내가 왜 그러지?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우울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지? 왜 나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두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게 나 원래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지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경향들을,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왜 그런지 묻고 그거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내가 받은 상처가 뭔지, 또 내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삶 안에는요, 이 상처가 치유되는 부분이 아주 큰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치유해 달라고 구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치유되었을 때에 악한 영의 공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어딘가가 아픈데 그 아픈 것에 병균이 침투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이 종기가 났거나 어디가 염증이 났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병균이 침투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염증이 있거나 이 감정에 마음에 염증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악한 영이 거기에 침투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부분들의 내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치유해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도 사역을 받고 이럴 때 그런 빛이, 주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상처와 아픔들, 어둠에 속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창피해서 어떻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물 싹 닦고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깨끗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호호호.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치유하기로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때 터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기도 하고 눈물이 터지기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고치시는 거잖아요. 마음껏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동의해 드려야 돼요. 그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 감정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그래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어요. 주님, 내가 지금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나 치유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수술하실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이 숨은 게 다 드러나서 다 소멸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막 내어드려야 돼요. 울면 좀 어때요? 소리 좀 지르면 어때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해요. 좋겠다. 주님이 지금 만지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없지? 내가 왜 쓰러지지? 뭐 이런다는 거죠. 두려워해요, 막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를 지켜.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정신 좀 놓으면 안 돼. 제발 정신 좀 놓으세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주님께 나를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런 어떤 그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힘을 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맡겨서 울리시면 울고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누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도 다 우리보다 더, 여러분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앞 세대는 우리보다 은혜를 더 적게 받았어요. 그 앞 세대는 더 그래요. 물론 아닌 집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만 안다든가 혹은 잘못 알고 있다든가,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게 하거나 혹은 아예 믿지를 않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막 힘들게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많은 그런 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 상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실 때 나를 드러내고 주님이 고치실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해드리고 내가 동의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동의 없이 하시지 않아요. 절대 막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뭐 그냥 마취시켜 놓고 막 그렇게 수술하시지 않아요.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내가 동의할 때 일하세요. 내가 동의할 때 일하세요. 내가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날 고쳐주시기를 내가 원해요. 주님 동의해요. 나 치유하세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내어드리면서 동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일하시지. 아, 주님 이게 뭐예요? 나 싫어요. 나 안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럼 받지 마라. 주님이 막 억지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 혼적인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톱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수련회 기간에,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우리 자녀 아이들 주님 많이 만져주셨어요. 둘째 날 낮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요. 그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무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의식이 되고,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이 어떤 특정 단어를 쓰면 몸에 소름이 막 끼친대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볼 때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뭔가 얘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후의 시간에 낮예배 집회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낮 집회 끝나고 또 어떤 아이가 오더니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 친구가 갑자기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한테 그랬대요. 자기 죽고 싶다고. 자기 막 죽고 싶고, 그리고 막 집에 있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자기가 죽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를 수가 없어서 자기가 행동으로 어떻게 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아이들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 아이들이 영향받고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들을 지금 듣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치유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감지를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아이들 치유해 주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둘째 날 저녁에 또 이재희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그 어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막 깨어진 것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깨어진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선포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관계가 서먹했던 것들, 서로 마음이 이렇게 멀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시간들.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날 이제 맨 마지막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자기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았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가 막 풀어진 거예요. 마음에 막 서로 얽히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뭔가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사역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 이제 기도하는데 아이들에게 막 이제 빛이 비춰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 숨은 것들이 막 드러나고요. 그 안에 있는 정체가 뭔지를 성령이 막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사역을 해주면서 그때 영분별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고백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막 이렇게 선포해라,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단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그거 여러분 이제 아시고요, 반응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느낀 게 아주 오래된 그런 상처들, 그리고 그 받은 강도가 센 것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 치유의 과정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빛이 비춰져, 성령이 역사하시면 빛이 비춰지면서 눈물이 터지거나 그러면서
그게 드러나면서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정도의 치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치유는 빛이 임해서 쓰러졌는데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먹고 사는 악한 영이 거기에 누르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단지 이렇게 기도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자기 속에 주님, 제 안에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증오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려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내 속에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와 이 미움을 여전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악한 영이 그걸 자기 먹이로 삼아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이 부분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이제 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들,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던 분노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증오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 내 속에 가지고 있던 감정을 먹고 살던 것들, 더러운 것을 먹고 살던 것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이 깊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악한 영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혹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기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들이 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런 반응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물론 기도해 주는 사역자가 해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이 이렇게 쫓아내고, 여러분 이러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이 기도를 받는다, 혹은 그러한 사람이 나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비판을 받는다거나 판단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이제 완전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그랬대 저랬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 나도 치유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도 다 뽑아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라고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좀 저는 그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다.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감사해요, 주님께. 주님께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교회들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막 수근수근거리고 남 헐뜯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자꾸 분리되고 당을 이루고 막 분열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다.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냥 어느 수준에서 여러분을 두시지 않아요. 너 이제 되었다 이렇게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계속 더 다듬어 가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성장시켜 가세요. 그 과정 안에 계속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더 다듬으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이 놓쳐지는 것들, 계속 마치 이게 항아리에 금이 가면
은혜를 붓고 부어도 어떻게 다 새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메꾸어서 그 항아리에 은혜가 가득 차도록,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도록, 그래서 안과 밖이 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더 이상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이 없도록, 더 이상 내가 나에게 속아서 계속 원수의 어떤 마귀에 조종당하고 거기에 눌림 당하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아셔서 바르게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행동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나타나지는 거, 혹은 어딘가에 내가 자꾸 끌려. 근데 그게 주님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자꾸 거기 선을 넘어서 내가 뭔가에 끌려. 내가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제가 왜 자꾸 이게 좋죠? 주님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왜 즐겁죠? 내가 이게 주님께로 향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나는 재밌죠? 그리고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내 속에 있는 거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리고 이것들 뽑아주세요.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금간곳이 다 메꿔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 절제가 왜 맨 마지막일까? 이 절제가 쉬운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주님의 말씀의 선 안에서 내가 그 선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바깥으로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인간의 영, 세상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사랑이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서 가면 그게 거기에 다른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선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내면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치유를 받아도 또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상처는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상처 안 받아야지. 물론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면 상처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나 상처는 또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주님께 치유받는 법을 배우시고요, 그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을 받는 법을 배우세요. 즉각적으로 치유받고 주님 앞에 나를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내 안에 숨은 죄가 없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기도. 내가 나를 막 이렇게 꽁꽁 감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가 없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속는 것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보이면서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비추시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내 안에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이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상처에 감정에 상처된 것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세요. 어두움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을 비추시고 내어놓으시고 빛을 받으세요. 어두움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주님께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여러분 무장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약함을 고침받고 주님 앞에 강한 자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